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회 성경으로 186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아마 저희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각 마을에서 교회에서 종소리가 그렇게 났습니다. 피아노 건반으로 그렇게 종소리를 내면서 위에 달린 스피커를 통해서 그렇게 각 마을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많을 뿐더러 이제는 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각 교회마다 찬송 소리는 울려 퍼져서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그 찬송 소리가 바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밖으로 새어나가서 그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 나라는 지금 한 18% 정도로 보고 있는데 18%가 아니라 한 40%까지 이렇게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별교회도 부흥되고 한국교회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그 한 역사를 이뤄나갈 때에 단 한 사람, 한 두 사람 이렇게 적은 소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거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처소가 제자들도 모르는 그런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서 묵상하시고 또 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보는 가운데 그 현실이 그대로 재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재현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제자들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현을 해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더 우리한테 현실적인 감각이 다가오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 길이가 한 1.1km 정도 되니까 한 15분 거리 정도 되는 그런 짧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좋은 그런 거리였습니다. 또 서쪽 기슭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던 것이 바로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승천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승천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권사님 힘이 없어서 기도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살게 되면 내 육신이 영적인 힘으로 인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강사들은 그 힘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또 목사들은 또 마찬가지로 그 힘을 가지고 제단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물론 육신이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때와 기한은 언제 나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제자들은 한 자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좌우편에 이렇게 앉을 계획까지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될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때문에, 괴롭히기 때문에 그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순교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할 때에는 순교할 각오까지 되어야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아시아 7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도 사빌라 7개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이라는 그런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순교의 각오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그 황제가 계속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폴리캅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면 원형 경기장에 거기에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 또 불을 이렇게 피울 수 있는 그런 화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 병사가 뭐라 했냐면, 로마 병사가 얘기하기를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짐승에게 뜯길 것인가? 아니면은 화형으로 잠깐 고통당하다 갈 것인가?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순교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반열에 서게 되지만, 그렇지만 당신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주시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 병사가 이 폴리캅하고 흥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흥정을 했냐면, 만약에 황제를 갖다가 주라고 한 번만 불러준다면 내가 살려주겠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폴리캅이 내가 86년 동안 살아왔지만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소 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체에서 보게 되면,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 볼 때에는 맞지 않는 그런 전도 방식을 갖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전도의 열정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그리고 조국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기대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장 6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그러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 현세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주님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거의 이제 끝나가고 조금씩 또 늘어가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또 이렇게 생겨서 조금은 그렇지만은 예전처럼 교회 문을 닫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교회의 부정적인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또 이단들의 그 행태를 보도한 그런 것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고 도매금으로 성도도 목사도 다 도매금으로 그냥 넘어가서 이제는 목사를 볼 때에도 저런 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다 그렇지 않지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고대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그때 광화문에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집회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애국계 고대병원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광화문에 절대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믿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신이다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까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그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살고자 하면 죽고,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목숨을 끊습니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살고자 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자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쳐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제자들도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그 돌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딘가에 가서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에 맞았으면 사방이 다 깨졌을 겁니다. 죽을 정도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그 이튿날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거의 반 죽게 된 그 루스드라에 와서 다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 강력한 그 힘이 바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선순위에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와 같이 일했고 예수님도 성령님과 같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죠? 그 시대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보지를 못한 겁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가시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내적 천국이 이루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그것을 예수님께 가르침받은 그걸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순환당하신 것도 바로 예루살렘, 승천하신 것도 바로 예루살렘.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 능력을 더 입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은 5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의 물세례 가지고 그것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중생이 되고 거듭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 순서를 바꿔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받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가 뭐 하자 그러면 그것이 성령에 위배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것이 합당하다면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성도가 좀 불어서 이제 안수 집사님들도 장로로 세우고 그리고 또 권사로 이렇게 세워야 될 텐데 저는 올해 아니면 내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에서도 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11조 내에는 그 성도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아직까지 너무 겸손하여서 난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장로로 딱 피택받고 권사로 이렇게 서고 하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환경을 갖다가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장로로 세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끌고 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친척들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 미쳤다 그랬잖아요.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네 사람 그리고 또 누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10일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를 쓰고 또 유다서도 쓰는 그런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이후에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원고 쓰는데 좋은 거 싹 모아가지고 짜집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제단의 말씀이 떨어지면 성도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목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알고 나가야 해요. 적을 알면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적을 모르면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뭡니까? 말입니다. 이 사단은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다야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예루살렘들은 제자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으면 내 전도할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먼데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목사가 나오고 주일종이 나오면 그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 섭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릇가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18%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700만, 80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한 12%,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아까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 이 대한민국은 복음화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한 30%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또 한 60%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전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되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보면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도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져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그런데 다가가려고 하니까 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도는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뭐 교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전하면 좋지만 그렇지만은 그렇게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예수 믿는 거 아니.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면 돼. 와 봐라. 내가 만나보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고 또 수가성령님도 보게 되면 나 봤다. 내가 들어보는데 그분이 내 사정을 다 알고 내 남편도 아닌 내가 유선님을 데리고 사는데 그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와 봐라.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전도법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왕 앞에 갔을 때 다른 말 안 했어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로마가 무너지며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그 대황제를 세워서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공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일만 되면 교회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와서는 또 문을 열고 이렇게 온 국민들이 이런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전라도 신안군 그 증도에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90%가 다 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집집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다 이렇게 옷 갈아입고 예배당으로 그렇게 옵니다. 여기서는 원래 바닷가는 그 풍어제도 지나고 여러 가지 제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증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증도를 갖다가 완전히 복음화시킨 거예요.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이 남편은 소시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첩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남편하고 살 수도 없고 남편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떤 여인으로부터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마 권사님 아실 텐데 이성복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경성학원에 성서학원에 들어가서 거기는 결혼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인데 바로 이성복 목사님이 증인을 서주고 이렇게 해서 도와줘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조수 간만에 그 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닷길이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 시간을 사용해서 다른 섬으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남편이 데리고 살던 그 첩도 이렇게 섬기면서 또 남편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이 되잖아요. 그때 이 증도에 국군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중경 전도사님은 다른 섬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이제 인민군들이 그 사람들이 피한 것을 알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문중경 전도사는 거기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글로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서 성도를 구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민군들에 의해서 총에 맞고 그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인민군이 한 마리 새끼를 많이 깜깜타가 그러면서 죽어요. 뭉들을 치고 죽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하다 마지막에는 목에다 총을 쏴서 그렇게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의 그냥 간증으로 듣고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지경 전도사가 되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변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많이 손을 놨어요.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 준비하고 또 목회에 따른 부수적인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전도에 대해서 조금 식은 겁니다.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크게 외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내 주의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른 막대기도 쓰시잖아요. 그 막대기로 홍해를 가릴 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로 피가 되면 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가 마늘하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마른 막대기도 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에 그렇게 기하도록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증인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